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는 한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풀어내어 벗어난다는 의미의 해탈입니다. 어쩌면 이 단어가 너무나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세를 떠나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는 분들에게나 어울리는 말처럼 나와는 아주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은 어렴풋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해탈이라는 것이 결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나를 위한 이야기이며 고통받는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가장 간절한 그리움의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저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힘겨운 분이 계십니까? 밤새 무거운 돌에 온몸이 짓눌린 듯한 꿈을 꾸다가 새벽녘에 희미하고 차가운 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 때 차라리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이대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한 깊은 무기력함, 이유를 알 수 없어 더 답답하고 막막한, 심장을 보이지 않는 손이 꽉 옥죄어 오는 듯한 불안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쁨이나 설렘이 아니라 깊이를 알 수 없는 한숨과 절망감인 분이 계시다면 저는 당신의 그 아픈 마음을 압니다. 고요한 아침이지만 당신의 머릿속은 결코 고요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시장터처럼 수많은 목소리들이 당신의 영혼을 향해 멈추지 않고 소리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분명 나를 보고 뒤에서 비웃을 거야. 어리석고 한심하다고 생각할 거야.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남들은 다 저만치 앞서 달려가며 잘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 걸까? 결국 나는 모두를 실망시키고 말겠지.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웃고 떠들고 있는데 왜 나만 이 세상에 홀로 버려진 섬처럼 깊고 어두운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걸까? 이 멈추지 않는 독백은 보이지 않는 무쇠 쇠사슬이 되어 우리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한쪽 발은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이름에 무겁고 녹슨 추에 묶여 있고, 다른 한쪽 발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이름에 더 무겁고 차가운 추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 이 현재라는 땅을 온전히 딛고 서 있지를 못합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허공에서 갈갈이 찢기며 숨쉬는 이 순간을 계속해서 놓치고 또 놓치고 맙니다. 이 고통이 하루 중 가장 깊고 어두운 얼굴로 찾아오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하루 동안 썼던 모든 가면을 벗고 치열했던 역할극이 모두 끝난 뒤 텅 빈 집으로 홀로 돌아오는 자동차 아닐 겁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의 가로등, 불빛들은 저마다 따뜻한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듯한데 그 불빛이 찰나처럼 비추는 나의 공간은 우주처럼 한없이 차갑고 막막하게만 느껴집니다. 애써 틀어놓은 라디오 소리도, 시끄러운 음악 소리도, 자동차 엔진 소리마저 삼켜버리는 그 거대한 침묵을 도무지 이기지 못합니다. 혹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든 깊고 고요한 밤, 넓은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일 때일 겁니다.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리는 시계의 초침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이 타들어가는 소리처럼, 내 남은 생명이 줄어드는 소리처럼 들리는 바로 그 순간, 세상에 오직 나 혼자만 깨어있는 듯한 그 지독한 외로움과 막막함에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려 황량한 바람만 지나는 듯한 공허함에 소리 죽여 눈물을 삼켜본 적이 있다면 저는 당신의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 아픔을, 이 지독한 외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아주 정교하고 두꺼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나는 아주 괜찮은 척, 직장에서는 늘 자신감 넘치고 유능한 사람인 척 연기하고, 친구들 앞에서는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행복한 사람인 척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단단한 가면 뒤에 가려진 우리의 진짜 얼굴은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오래된 상처와 밤새 흘려보낸 마르지 않는 눈물로 얼룩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반이여,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잠시 그 무거운 가면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것은 결코 당신이 유별나게 나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뭔가 부족하고 결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에 맞춰 살도록 배워왔습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행복이라는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이라 낙인 찍고 자책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모든 고통과 좌절은 결코 당신 한 사람만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진 시대의 아픔이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잠시 이 이야기 속에 머물게 해보세요. 어느 날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스승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걷고 또 걷다 보니 그들의 앞을 아주 거세고 커다란 강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서 있는 이쪽 강둑은 온갖 위험과 불안이 뱀처럼 도사리는 곳이었지만, 강 건너 저쪽 강둑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나 다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나그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하는 대신 지혜를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가에 널려있는 마른 풀과 튼튼한 나뭇가지들을 한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그것들을 단단한 칡덩굴로 엮어서 마침내 자신을 태울 수 있을 만큼 튼튼한 뗏목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뗏목에 자신의 몸을 의지하여 거친 물살과 싸우고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평화로운 저쪽 강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스승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자, 이제 이 지혜로운 나그네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 뗏목이 너무나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져서 앞으로 남은 모든 여정 내내 이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뗏목을 머리에 이고 가야 할까? 제자들이 일제히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이시여, 뗏목은 오직 저 험한 강을 건너기 위해 필요했던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강을 무사히 건넜다면 마땅히 강가에 그 뗏목을 두고 홀가분한 몸으로 자신의 길을 계속 떠나야 합니다. 스승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가르침 또한 이 뗏목과 같은 것이다. 괴로움이라는 거친 강을 건너기 위해 잠시 사용하는 도구이지, 평화의 땅에 도착해서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다. 하물며 나의 깨달음조차도 언젠가는 놓아주어야 할 뗏목일진데, 세상의 잘못된 믿음이나 헛된 욕심, 그리고 상처뿐인 과거의 기억들을 낡은 뗏목처럼 짊어지고 살아가서야 되겠느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혹은 두렵게 온 힘을 다해 끌어안고 놓지 못하는 그 낡은 뗏목의 정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가두는 생각의 감옥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나의 가족, 나의 재산, 나의 명예라고 부르는 나의 거지라는 이름의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반드시 이래야만 해라며 세상을 향해 세워놓은 나만의 굳건한 기준과 믿음들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모든 지혜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비유의 하늘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하늘 그 자체로 상상해 보세요. 본래 맑고 텅 비어 있으며 무한하고 자유로운 당신의 본성인 하늘입니다. 이 하늘에는 수많은 구름들이 피어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어떤 날은 솜사탕처럼 하얗고 예쁜 구름이 떠다니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온 하늘을 뒤덮는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와 거센 비바람을 몰아치기도 합니다. 기쁨, 사랑, 감사와 같은 감정들은 저 맑은 날의 흰 구름과 같습니다. 슬픔, 분노, 불안, 질투와 같은 감정들은 하늘을 어둡게 만드는 먹구름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한순간도 쉬지 않고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은 이 모든 구름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바람과 수증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마다 나 자신이 바로 저 먹구름이라고 저 폭풍우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구름과 하늘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먹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절망하고 폭풍우가 칠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하늘의 역할은 먹구름이 몰려온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해서 하늘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늘은 그저 모든 구름들이 자신의 품 안에서 자유롭게 생겨나고 머물다가 이윽고 사라져가는 것을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고요히 알아차리고 허용할 뿐입니다.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먹구름도 아무리 거센 폭풍우도 결국에는 지나가기 마련이며 그 모든 현상 뒤에는 본래의 맑고 푸른 하늘이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괴로움의 강을 건너 해탈이라는 평화의 땅에 이르는 여정이란 바로 내가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이 아니라 그 모든 구름을 품어 안는 영원하고 광활한 하늘 그 자체임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민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하늘은 아주 오랫동안 단 한 번도 갠 적이 없는 짙은 먹구름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절망의 구름 속에서 그는 푸른 하늘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린 채 차가운 비를 맞으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이름의 먹구름이 그의 온 하늘을 뒤덮었고 캄캄한 밤이 되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는 이름의 폭풍우가 그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폭풍우를 멈추게 하는 법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운명이라 여기며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민수 씨는 공원 벤치에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 떨어지는 낙엽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선한 바람이 한번 불어오더니 아주 늙고 커다란 참나무에서 붉게 물든 나무잎 하나가 빙그르르 춤을 추며 그의 무릎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작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민수 씨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감각과 강렬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나무잎의 바삭하고 기분 좋은 촉감, 구름 사이로 잠시 얼굴을 내민 햇살의 따스함, 자신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의 감촉, 바로 그 순간이 그의 삶을 바꾼 계시의 순간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문득 이런 깨달음과 마주했습니다.
아, 지금 이 순간 내 머릿속 하늘에서는 온갖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 이 나무숲은, 저 햇살은, 그리고 이 바람은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고요하게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구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시끄러운 생각의 폭풍과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한 풍경을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평생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눈부신 푸른 하늘의 조각을 엿본 것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 씨는 자신의 마음, 하늘을 되찾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해보려고 눈을 감으면 오히려 평소보다 더 거센 폭풍우 같은 생각들이 마음, 하늘을 뒤덮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나?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닐까? 역시 나는 안 돼. 이런 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이런다고 내 삶이 뭐가 달라지겠어. 마치 하늘이 맑아지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라는 비구름이 끊임없이 몰려와 그의 작은 희망을 꺾으려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전처럼 굵은 빛 속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목표 대신 아주 사소하고 작은 행동 하나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주 작은 행동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침대에 그대로 누워 창문을 열고 단 1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진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변화가 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하늘색과 어제의 하늘색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의 구름과 바람이 없는 날의 구름 모양이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몇 년 만에, 어쩌면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되찾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순수한 감각이었습니다. 어떠한 판단이나 분석도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고요한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어둡고 축축했던 마음 하늘에 아주 작지만 눈부신 햇살 한 줌이 비로소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이여, 이제 당신이 직접 당신 마음의 광활한 하늘이 되어볼 시간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한 다짐이나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방금 이야기 속의 민수 씨처럼 아주 작고 소박한 첫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2가지 수련법을 아주 천천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련은 오랜 시간 동안 상처 입고 지쳐있던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평화를 되찾는 내면의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첫 번째 수련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 하늘에 어떤 생각의 구름이 피어오르고 어떤 감정의 비바람이 몰아치는지를 그저 하늘의 입장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연습입니다. 먹구름을 당장 없애려고 애쓰거나 폭풍우와 싸우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구름이 피어났다는 사실을,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 주는 것만으로도 놀랍게도 그 구름과 비바람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할 겁니다. 자, 먼저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면 부드럽게 2 눈을 감습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의식을 오직 당신의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가져와 봅니다. 숨이 코를 통해 시원하게 들어오고 그 숨결에 따라 가슴과 괴가 살짝 부풀어 오르는 느낌. 잠시 머물렀던 숨이 다시 코를 통해 빠져나가면서 부풀어 올랐던 배가 다시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 그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 숨의 흐름을
가만히 지켜보고 느껴봅니다. 이 호흡이 바로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하늘로 머물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닻입니다.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구름처럼 피어오를 겁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바로 이것들이 먹구름의 씨앗들입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애써 없애려고 하거나 그 생각의 꼬리를 물고 따라가지 마세요. 그저 속으로 아, 후회라는 구름이 피어났구나 하고 부드럽게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아주 부드럽게 당신의 의식을 편안한 호흡이라는 닻으로 가져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떠오르는 생각의 구름에 휩쓸려가지 않고 호흡이라는 지금 이 순간의 든든한 닻으로 계속해서 되돌아오는 연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잡념이 많을까 하며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그 대신 아, 구름이 또 피어났구나. 괜찮아. 하늘은 언제나 여기에 있으니 라고 다정하게 속삭여 주세요. 두 번째 수련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 하늘에 따뜻하고 눈부신 자비의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연습입니다. 그 태양빛을 가장 먼저 쬐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시 한번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당신의 두 손을 가슴 위에 가만히 얹어봅니다.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는 나의 심장 박동과 따스한 온기를 느껴보세요. 이제 마음속으로 당신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작고 따뜻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 태양이 점점 커져 당신의 온몸을, 온 마음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리고 그 태양빛과 함께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축원의 말을 진심을 담아 들려줍니다. 지금의 내가 몸과 마음이 모두 평안하기를, 지금의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지금의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지금의 내가 그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기를. 혹시라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스스로를 비난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축원하는 데는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향한 따뜻한 태양빛이 충분히 느껴진다면 이제 그 빛을 조금씩 넓혀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소중한 친구들에게, 나아가 내가 미워했던 사람에게까지 그 자비의 태양빛을 차별 없이 비춰줍니다. 그 사람이 부디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이 두 가지 수련을 매일 단 5분이라도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 하늘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맑고 평화로운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도반이여, 우리는 오늘 참으로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겪어왔던 그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났거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본래 모습을 오해하고 나의 낡은 생각이라는 좁은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해탈이란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하늘에 다시는 어떤 구름도 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해탈이란 마음 하늘에 슬픔이라는 먹구름이 몰려와도 더 이상 그 먹구름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슬픔이라는 비가 내리면 아, 내 마음에 슬픔의 비가 내리는구나 라고 그저 알아차려주고, 분노라는 번개가 내리치면 아, 내 안에서 분노가 치는구나 라고 그저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거친 폭풍우 속으로 뛰어들어 함께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날씨의 변화를 잠잠히 품어 안는 거대한 하늘,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구름과 나 사이에 건강한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얽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이고, 그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에 고요히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벗어남, 즉 해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 하늘을 다시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의 노예가 되어 절망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마음 챙김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대지가 있고, 나와 모든 존재를 아끼는 자비라는 마르지 않는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 어떤 구름을 만들어내더라도, 어떤 폭풍우가 당신의 마음을 흔들더라도, 당신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바라보고 평화롭게 품어 안을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모든 것을 품고도 남는 위대하고 광활한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길을 저와 함께 끝까지 걸어주신 소중한 도반님의 마음 하늘에 언제나 고요한 평화와 따스한 자비의 햇살이 가득 비치기를 저의 진심을 다해 축원합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깨어있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당신이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호흡이 평온함 그 자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